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활을 붙들고 13년을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에게는 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이분이 오셨다가 가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가셨는데 뭔가 남겨주고 확실한 걸 하셔야지 그 찬양은 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그날 첫날, 그러니까 둘째 날 얘기해줬죠. 그 목사님 희한한 말을 하더라. 그분이 오셨다 하셨다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 신앙이 고백이 그거거든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 다른 곳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도 보는 것도 아니라 이 세상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거 다른 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능자 날 위에 피 뿌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이분이 부활하셔서 내 생명뿐 아니라 모든 걸 주신 그분을 딱 인지할 때 내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증거했죠. 이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 밖에는이라는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3개월 동안 제자 교회에서 와서 있으면서 그분이 3개월을 같이 하면서 온 것이 자기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요 밖에는이라는 요 찾는 것이 이게 습관으로 됐다 자기가. 이것밖에 없구나. 딱 붙드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표적과 기사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부활을 다 붙들고 딱 보니까 이 시대가 확실해 보이고요. 사도행전을 도대체 어떻게 읽었는가가 내가 놀라웠던 거예요. 세상에 내 성경을 읽은 사람인가? 내가 첫날 여자에게 얘기할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이 86년부터 94년까지 8년 동안을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했죠. 제가. 근데 이 부활이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가 있었고 이 부활은 힘이 없는 부활이었거든요. 이걸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2001년도에 부활이 이게 딱 드러나면서 이거는 초대교회 같은 그 역사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아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큰 확신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 사도행전 1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서 성경 쪽 장면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얘기하면서 이 사도행전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다.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떠나시고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을까? 다른 게 아니는데 증인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1장의 21절 성경절 표현됩니다. 이건요. 22절에 우리 다 같이 제가 성경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 밝혀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네? 근데 어디다 초점을 두냐? 그러니까 마귀가 이 혼미시키는 건 여러 가지잖아요. 틀림없이 사도행전에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2000년이 지나서 십자가의 사랑만 증거하고 있다. 십자가만 증거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활이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탄생됐지 않습니까? 탄생됐을 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저는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나올 때 이 방언을 용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 주목받고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인가 여러 측면에서 얘기하고 야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선포하냐면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23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27절에 시편 16편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하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셨으므로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에 충만하게 하기로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절대로 죽지 않고 썩음을 당치 않고 살아나셨다. 시편에 예언된 말씀을 들여서 성경대로를 얘기하면서 곧바로 선포되는 거죠. 이면서 이제 21절에 나오죠.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있다.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그렇죠. 증인은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증인으로 잡는 거죠. 이걸 잡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서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바오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여러분들요 여기 나와 있는 죄를 회개하는 이 회개, 죄가 무섭다는 이 회개에 이 절교 안 됩니다. 이 죄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죄가 이 회개하는데 이 회개가 우리가 안 터지거든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이 회개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조금 전에 본문 읽은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이 죄 이것이다 딱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죄가 이제 성령이 살려주게 되거든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령이 살려줘야 되거든요. 이것처럼 무슨 죄가 없거든요. 전 죄를 무서운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지 지금 부활을 읽고 나오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 죄가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죽인 예수가 살아난 걸 딱 인정하면서 이 부활이 딱 되어버리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어찌할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이분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고 내가 못 들었다 이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침례신문에 기도할 때 사도행전을 건넜을 때 이 시대는 사도행전을 건너뛰었다. 이걸 내가 신문에 제일 처음 기고할 때 그걸 썼어요. 왜냐면 이 시대는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를 놓고 완성됐다고 얘기한 시대다. 성경에는 부활을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이 부활이 안 되면 어떻게 오늘 새벽 예배 받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다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성경에는 지금 사도행전은 부활을 증거한 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십자가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면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직진대회 갔을 때, 시카고에 갔을 때, 내 앞에서 김용희 선교사가 십자가 증거했어요. 난 부활을 증거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용희 선교사 우리 교회 와서도 증거했고, 나도 이분이 원하는 데서 초청해서 나도 가서 말씀 증거했고, 저는 절대로 이 만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 부활이라는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부활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끝날 때까지 이것만 해도 끝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죽은 이분이 살아나신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날 저녁에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 부활의 주를 만날 때 사람이 변하는 걸 얘기해 주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은 복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요, 읽으면서 도대체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인가 생각해 봤었잖아요. 제가
불신자들 보면 아주 천상대 성경을 본 사람들일까? 어떻게 교황이 우상이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 자리에 그들한테 그걸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사랑이 머물러 있다가 이 부활을 딱 볼 때 말입니다. 제가 그런 심정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까막들인가 내가 지금. 그렇게 많이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갖다 키워놔갖고 근데 어떻게 부활을 사도행전과 부활을 주가는데 내가 왜 이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게 이야기했을까 이게? 이게 쓰리라고 십자가를 얘기했을까 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거 보면 마음이 나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마귀를 혼미시켜도 이렇게 뭐 이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십자가를 전달자 십자가만 딱 있는 거 부활은 모르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요 부활을 어디서 둘 줄 몰라요. 십자가만 딱 해도 공수하는 거지. 이게 딱 들어가 뭐 이상하게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어디 놀 줄 몰라.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알겠어? 이러는 거 대충 이루면 되는 거 알겠어? 성경 말씀은 지금 사도행전은 1장부터 부활의 주인인 걸 믿습니다. 아멘? 네. 정확한 거죠, 이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흥분되어지고 움직여 나가는 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보니까, 야, 이 부활을 다짐하는구나. 3장에 보세요. 안지병을, 나면서 안지병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솔로몬 생각이 모였어요. 11절에 보니까, 이 안지병이 나왔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칭하는 행각이라고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산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평범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여야 된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한 번만 읽어도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세대가 딱 돼버리니까 십자가에 딱 머물러 버리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잡히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내가 했을 때 그러거든요. 이 은사 능력 측면에 내가 딱 알고 외국어로 통변하는 거 말씀을 주고 하나가 돼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이 있으니까 이건 다 믿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넘어가는 거지. 이게 넘어가는 거죠. 부활도 시시고 이 부활이 꺾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여기서 3장에서 남에서 안전병을 고쳤는데 솔로몬까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곧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딱 얘기하는 거죠. 만약 안전병에 고쳐졌다 그러고 끝났다. 그리고 뒤 얘기 없다. 이게 표적 시사거든요. 이 복음이 부활이 십자가를 죽으신 이분이 살아나셨다. 이것이 선포 안 되는, 만약 안 된다. 이러면요. 이건 너무나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막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요. 방언도 얘기하고 권능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하는데 다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근데 예수께서 너는 모르겠다고 딱 얘기하는 거죠.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정표되고 내가 주인 돼서 도리어 이분을 주로 믿는다는 자체는 간단하게 성령에서 간단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표적 기사가 너무 크고 여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내용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용 이럴 때 야 나도 안전병에 손을 얹으면 나을까? 이게 더 많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약해진 거예요. 표적 기사가 너무 약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부활의 증인인데 부활은 약하고 안전병이 일어나게 크고 과연 나는 안전병이 줄 수 있을까? 예수 믿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내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절대로.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사과하셨다. 이것이 내 증인이다. 이걸 딱 선포하고자. 이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갑시다. 4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장에서도.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제 1과 첫날 한 거기 때문에 이 부활로 이루어지는 걸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주 맡은 자와 사도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해요.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해요. 부활을 증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를. 죽은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신 이것을, 이 돌을, 부활의 돌을 증거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막에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나 3천명 5천명으로 막 이 바뀌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크게 위협을 합니까? 17절부터도 막 위협하고 공갈치고 막 이런데도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온갖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딱 담대한 거죠. 이 정확하게 중심 보라를 봤기 때문에 이걸 흔들 수가 없는 거죠. 흔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부활의 증인들 아닙니까? 부활의 증인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움직여나가죠.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하면 모임없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명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 떠신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노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큰 능력으로 뭐를 증거했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예? 그러나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네, 주의날이라는 건 안식에서 주의날을 바뀌고 부활하신 이분이 주이니까 주의날을 바뀐 거죠. 부활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이 부활을 증거. 이 책자가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었다. 이게 나온 거죠. 근데 이 부활이 어떻게 된 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 마귀가 신학교부터 찾기 시작해가지고 전체 영역을 그냥 하루아침에 잡은 게 아니라 사서히 모든 걸 그냥 잡아버린 거잖아. 부활 자체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딱 머무르게 하고 뛰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이 사도행전을 봐도 볼 수 없는 눈이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보여준 송도희 목사님 건데요. 제가 한번 보면서요. 우리가 성교하고 목회자들이 이제 본업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여준 거예요. 송도희 목사라고. 침례교단에서는 우리 성교사님이 너무나 잘하시는데, 오빠 식으로 같이 생활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성교사님이 이렇게 계셔요. 그분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늘 사람을 개척하고, 침례교단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고, 서울 침례기 출신이고, 아주 성교사들에도 선망의 대상이고, 이분이. 근데, 그냥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거는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런 상태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부활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참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또 한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내 인생이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힘들어요.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쓰러지고, 되는 것 같다가 쓰러지고, 되는 것. 그래서 제가 늘산교회 13년을 목회하고, 미국에서 11년간 목회하고, 미국에서 목회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폐잔병에 대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이사야 선교사가 제가 PT를 갔는데 목사님 한마음교회 가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 교만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완전히 이제 번아웃 때 자신이 타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망도 없고 아무런 삶의 소망도 없었을 때 한마음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오면 그 목사님이 참 기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폐장병을. 근데 그분이 막 부활을 쫙 설명하는데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여기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다. 그래서 내가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어요. 바라구나. 이 복음의 마지막은 부활이다. Final destination. 그러니까 마지막 도착점은 부활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요, 내 마음이 막 이게 가라앉았던 내가 소생케 되는 거예요.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수련회를 왔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와서 수련회를 하면서 참 제가 힘든 몸을 가지고 이끌면서 수련회를 하는데요. 마지막 저는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 아내랑 둘이서. 내 아내는 옆에서 우는 거예요. 어쩌면 저런 감정이 나올 수 있을까? 어쩌면 저런 감정이 그 형제와 자매들의 입을 통하여서 터져나올까? 내 아내가 그날 감정을 쓰더라고요. 제 아내도 성경 교사입니다. 복음반하고 내 아내가 큐티에 내가요. 그래서 개척교회 사모일지라는 책을 두란노에서 내가지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기가 복음반을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하나가 빠졌답니다. 십자가는 이야기했는데 부활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부활을.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 속에서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어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몸이 영이 회복되어지고 또 육체도 막 회복되어질 때 서울 침례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저는 목회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목회 못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는 목회지가 없어도 괜찮고 타이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활만 알면 나는 됐습니다. 부활만 알면 나는 광야에서도 외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제가 15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여러분, 서울교회가 어떤 교회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교회인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제 아내가 지금 복음반을 가르쳐요. 그런데 부활 복음을 가르쳐요. 옛날에 교재를 만들었던 것을 다시금 재편성을 했어요. 모든 교재에 부활이 다르다고. 부활 다 다르다고. 누가 주인이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새로 오는 성도들은요, 변화됩니다. 새로운 성단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또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여성교회 회원들이 할머니도요, 이 부활복음을 들으면서 자기 다리를 쳐요. 진짜 이제 알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제 메시지도 옛날에 했던 저는 우리 김성로 목사님 같이는 못해요. 그렇지만 성경 본문을 쭉 강의를 하지만 모든 강의의 초점은요, 복음이에요. 거기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서서히 여러분들이 변화됩니다. 저는 우리 침례교 1번지 교회인데 1번지 교회에서 위대한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또 BT 대표를 맡았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데 이제 우리 침례교 청년들이 일어날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요번에 많은 침례교 청년들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침례교의 소망이 보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잘되기 위해서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이 한국에 다시 한번 어게인 부흥의 불길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춘천이요, 부흥의 발상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주님이 불을 막 태우고 있어요. 이 태우고 있는 불이요, 전 한국 땅과 전 열방을 향하여 흩어질 것을 저는요, 환상 가운데 묵시를 통해서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첫날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언제 볼지 모르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제가 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지금 가장 그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제가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될 수 있는 저와 같이 힘들었던 분들, 또 이게 성대 목사님처럼 별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중만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중에 다 본업되는 게 사실인 겁니다, 이게. 이 그림인 겁니다, 이게. 왜냐면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부활을 증거하는 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바람 나가, 신바람 나가.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을 믿을 만한 증거,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이거를 애들부터 할아버지까지 신명고사에 다 담았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부활 표적밖에 없다. 믿을 수 있는 증거. 성경대로 고린도 15장 34절 죽으시고 장사제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가 이루어졌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네 가지를 신령으로 해박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 가서라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아이들로 어린애들 유치원까지도 지금 시키고 있고 할아버지까지도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반복하니까 제가 체육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해요. 지금 마귀는 똑같은 설교를 못하게 하잖아요. 거기서 승리한 겁니다. 그게 그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에 힘이 없는 거죠. 아무리 준비해가지고 아무리 잘해보세요. 기억이 안 날 제대로. 근데 부활로 딱 붙들어놓는 말인가? 누구라도 배우지보다 베드로가 저거 얼마나 투박합니까 제가. 근데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 시간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거죠. 정확하게 이 부활을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첫날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거다. 이거다. 지금까지 이분이 살아신다. 성경대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분은 나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돌이키고 이분이 주인이다. 이 고백은 아주 간단한 얘기죠. 우리 입술로 많이 해봤던 거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라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 부활이 딱 인지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전도지를 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전도지 증거하는 게 이래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되나 이거 힘들어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딱 되어버리면요 성경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전철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를 이 성사한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자, 뭐예요? 그럼 제가 지금 뭐예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반복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어제 한 것, 오늘 새벽에 한 것 또 보여줬잖아요. 전혀 이걸 한 달 동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머리 구조가 한 날을 수백 번, 13년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뭐 동일한 거 한두 번 보여준다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또 보여드렸습니다. 전철에서 말씀 증거하는 거 다시 한번. 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목사님 또 준비한 게 없을 거다. 이게 다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왜냐면 성도사님들에게 심령고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라도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기뻐서 하여 봤죠, 이거를. 첫날에. 자, 한번. 한 거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신천 한마음교회에서 나온 청년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무료화 씨 시간에 잠깐 재미있는 상황도 하나 보여드리고 저희가 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기요. 왜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 보이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아, 하나님 안 보여요? 아 어디 보여요 어디? 하나님 안 보여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어떻게 믿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의 증거로 2000년 전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람인 예수를 저희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주는 예수님인데 이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의 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사람으로
오셨고요. 나 예수 땄다 죽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건데 그 부활하는 표정을 보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어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천국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확실하게 되고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천국에 가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인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에 그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주니까 그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너무 놀라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부활이 되니까 천국이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당대에 선포되는 것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이거. 예수의 부활 밖에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희 자매 목사님 자녀 안티 걔가 간절되잖아. 난 물증을 잡았다. 이걸 딱 잡은 거지. 이걸 잡은 거지. 흔들리면 없는 거지. 흔들리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을 집회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영상 다시 보여주면서 사도행전 읽으면서 야 여기 일장에서 부활을 지금 하나 보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이거 내가 인생을 지금 60이 다 돼가지고 이게 지금 10년을 내가 13년을 부활을 좀 했지 않습니까? 60 거의 다 될 때까지 말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게 세뇌됐는지 너무나 세뇌돼가지고 어떻게 그걸 왜 못 봤을까? 일장에 사는 일장에 부활의 증이라는데 왜 그걸 왜 못 봤을까 그거를? 그래서 전도지를 다시 쓴 거 아닙니까? 전도 쓰면서 그거 했거든요. 제가 이제 죄를 무서운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하늘의 천사를 보니까 마귀가 됐어요. 요 책에 나와 있죠. 그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찾아나갔고 보좌를 뺏어나갔던 거예요. 단지 그 하나로 끝난 겁니다. 그 하나.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움을 해서 패하고 쫓겨내놨어요. 이 땅에 쫓겨내놨어요. 그러면 근데 마귀를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게 마귀더라고요. 나는 이 마귀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주인 된 거, 창조주가 아닌데 피조물이 자기가 주인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예요. 마귀 시켜요. 이거 독사 시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이 무섭게 이제 알기 시작한 게 거기서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21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너 아침에, 이사야 14장, 너 아침에 아들 김영성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히는고, 내가 내 마음의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 물결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빛이로다. 그러나 이제 내가 곧 부동이 맨 끝에 빠지리라.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계시록 12장 7절에서 보셨거든요. 이건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쫓으니 그의 뱀 만뼈도 하고 싸대 나가는 온 천하를 깨는 자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그 다음 장 얘기해보세요. 22절 12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아이스하리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알아진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자를 누른 게 바로 자식이 마귀였구나. 그놈이 내려와가지고 아담에게도 창세 3장 5절에 그대로 얘기했잖아.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는 데다. 그러니까 저는 이랬거든. 열매는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심 자체가 아담이 선악을 딸 때 이 마음에서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나 아담이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점이 었어요. 근데 마귀는 용서를 안 해줬고, 아담은, 우리 사람은 예수로 보내서 십자가 못 박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이 이것도 평균적으로, 타락한 천사는 용서 안 해주고, 사람만 용서해주냐, 이렇게 내가 되돌 했다고요. 근데 부활이 확실해져 버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런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건 인격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귀는 지금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전체를 일어나고 있고,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알고, 전체를 지옥불에 끌어가려고 이놈이 하고 있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은 근본 자체가 놈이거든요. 이놈은. 근데 우리는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온 인류를 이분이 죄 감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선포되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내가 주인이구나.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구나. 그 열매가 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이런 자가 됐구나. 틀림없이 내가 주인인 것이 인지가 돼요. 로마서 1장 보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은 무슨 거잖아요. 이건 마귀 자식이거든. 마귀거든. 하늘에 보면 우리 독사의 자식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주인. 저는 제가 주인인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 죄가 내가 주인된 이 마귀 자식이라는 걸 절대로 몰랐어요. 내가.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걸 몰랐어요. 내가. 이거를.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 못 박고 죽이고 부활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사도행전 10장 30절 31절 증거를 줬어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역사에 바라놓고 증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불쌍해서 아들 버려 십자가 못 박고 또 아들까지 버리고 이거 믿지 않고 지가 여전히 주인을 바라는 이거. 교회 생활하는데 11조하고 새벽기도 다 좋은 편에 근데 주인 자기야. 야, 이 독사의 새끼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추적으로 무슨 죄는 여기 16장 아까 7절에서 9절 나와있듯이 하나님을 버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셔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믿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책망하는지 너무나 무섭게 책망. 이 죄를 어떤 죄인지 내가 알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죄가 동일한 죄를 알고 야, 이 죄가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무서워. 전혀 죄가 이렇게 무서워. 그리고 제가 이제 폐암이 걸렸을 때 내 물질과 모든 것,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죠. 조금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야, 이게 무슨 거구나. 무슨 거구나. 내가 주인 되기 너무나 무서운 거구나. 그 죄에 내가 이렇게 주인 된 걸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서 주로 믿을 때 이때 내가 사도행전 2장 38절 나왔듯이 이때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야. 죄사함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복음 24장에 46절 47절 읽어줬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접받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꼭 따라줘야 돼요. 회개 없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있지 않습니까? 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때문에 90년대에 내가 5년 동안 이 죄를 몰랐을 때 제가 연매제 따다가 죽었다 살았다고 염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6년도에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이 말씀을 딱 붙들게 되고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시작된 겁니다. 저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를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도 사람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찾아보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 죄자 회개자가 나와도 90년대 5년을 내가 99년까지 90도 아니고 90까지 5년을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하다가 죽었다 나는 사람이에요. 그 장면 봤고 읽기 좋은 것이 있고 내가 그래서
99년, 2001년 2년을 제가 주일회개는 입도 안 되고 믿는 걸로 얘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주일 불러선 거죠. 웬일입니까? 2001년도에 내가 부활이 청년 대학생들 그냥 그들 흉화를 치고 그때 내가 이제 부활을 딱 잡기 시작했으니까 사도행전이 이제 그때부터 내가 보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야,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허리 보이더라고. 야, 근데 왜 내가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을까, 내가? 어? 그러니까 눈이 확 떠져버린 거야. 마음이 눈이 확 밝아져버린 거야, 내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회개가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난 거지.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성부단체 훈련받은 게 허리 펴는 데를 쭉 받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딱 빠져나고 나서 보니까 이야, 이게 전 거기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자체가 없어요. 프로그램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부활 하나로 이 공부시험 한다시고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누가 와서 얘기하면 이 부활 가지고 다 되는 거다. 이거 가지고 다 끝난 거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요한 10장 9절 이거 증거하다가 이게 우리 교인들이 타 교회 갔을 때 야, 이것을 증거하면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그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7절에서 9절 읽을 때 난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복시키는 내용이었거든, 여기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야, 이 시대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거 설명하면 이거 누가 따라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그 토레이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세계 부모님이 이 책자에 나오는데 우리 성도 하나가 31쪽입니다. 31쪽에 이 됐는데 야, 목사님하고 똑같은 성경을 분이 있다는 거야. 에? 그래서 무디 동력자이며 무디 성령학교의 초대교장으로 19세기 웨일 주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R.A. 토레이머는 죄에 대하여 단같이 설교했다. 성령께서 청하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세계 붕이 일어날 때 이걸 증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1쪽을 한번 그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다 합독했습니다. 시작.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 곧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이 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이고 술을 마시거나 독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그 밖에 어떤 부도덕한 짓을 행하는 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 죄가 곧 오순절 성령께서 3,000명이 일으키시는 죄이다. 사도행 2장 36절을 보면 이때 베드로가 말한 것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라 하셨느니라 고 한 것이었다. 그 다음 37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다. 어찌할꼬라고 하였다. 그렇다. 오늘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신 그분을 믿지 않는 무서운 죄이다. 이 불신앙은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악하고 결정적인 죄이에요. 견디지 못한 저주받을 죄이고. 자, 너는 분명히 깨닫게 한다. 그런 과거에 있어서 니추도 하겠지만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의 영원 없인 아버님을 배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과 사람끼리 범한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당신의 영원한 아들 되시면 분명히 나타내 주셨고 또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처럼 심한 수치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죄에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이나 나는 사람들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는 다른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실하는 죄이다. 야, 제가 이 책을 딱 저에게 알려줄 때 너무나 안심했습니다. 너무 안심했습니다. 저 평생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할 사람이거든요. 평생. 그러다가 이걸 딱 잡아서 사랑의 이걸 딱 붙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1년에서 이 부활을 붙들었고요. 쭉 하다가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제가 93부터 99전까지 5년을 죄에게 대해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2006년도에 요한복음 10장 9절 죄를 딱 붙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로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주님이 됐는데 이 주를 믿지 않는 이 죄가 지옥 갈 죄이고 이 저주받을 죄이고 이걸 예수님 배신할 죄이고 저주받을 죄이고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죄인 걸 그냥 성경에서 쫙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제가 이제 천정원 자매를 첫날 보여줬죠. 그 자매가 2001년부터 6년 우리가 13년이 됐는데 토양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와서 요번에 와서 변한 자매거든요. 이번에 CTS 나와서 간증까지 했는데 이 자매가 2주 만에 가져온 겁니다. 이게 2주 만에. 그러니까 토양이 바뀌어진 거예요. 부활의 시작으로 바꿔줬거니까 이 사람이 영원한 것에 딱 이니까 자기 이거 죽으면 건물 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매 보세요. 내가 떠나가더라도 걱정 하나씩 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잖아. 우리를. 부활의 신앙은 목숨을 거는 신앙이고 순교의 신앙인 걸 믿습니다. 야,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죄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이제 30살 좀 더 나오는데 그 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2001년부터 2006년에 이 죄해가 마주치면서 2007, 8, 9, 10, 10년 됐는데 10대 교단이니까 박영철 교수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줬는데 오늘 지금 보여주겠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 2001년서부터 쭉 오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 복음만 증거했거든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아침 새벽에 열리듯이 이 기독교 심장이 부활이니까 부활을 통해서 전체를 믿을 수 있는 거를 오늘 좀 이따 해주면 되겠죠. 좀 이따 누구야 양승원 목사님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자유롭게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 부활을 증거하기 전까지는요 많은 것을 내가 창조했습니다. 제가. 근데 부활이 인지되어지고 죄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이 인지된다거든요. 다른 책을 도입하는 게 진짜가 없어졌어요. 제가 이게 교만한 게 아니라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고 성도들이 간증을 기록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보세요. 간증을 해서 올렸는데 이런 간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것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 조금이라도 제것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된 죄가 얼마나 무슨 죄를 알고 돌이킨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보였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잘 것이라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 주인인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인, 내 재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자식의 주인. 이 주인이라는 게 내가 이분을 주인을 모실 때 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이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가 되지 않습니까? 스타트가 초대교회는 바닥한 교회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을 증거될 때 이분을 믿지 않는 이 내가 주인된 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주인을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주인된 것이 봐요. 하나님을 불러 내가 주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죄를 졌죠. 그래서 아들을 불러 십자가 못 박아주고 예수 부활해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려줬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배척하고 내가 주인이 된 거죠. 된 거죠. 이게 이 죄가 지옥갈 죄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주인이 아까 성도 목사님 주인이 바뀌는 얘기, 내가 주인 돼서 주인이 바뀌는 얘기 딱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일어난 게 그거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주인이 어떻게 나였던데 이제 이분의 주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요, 부활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고 입술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10년 훈련을 시켜보세요. 형벌이다, 형벌. 그 손에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줄 몰라요. 정성무 목사 그러지 않습니까? 형벌이라고, 형벌.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형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 주인 된 것이 하나님 보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뜻대로 갔던 그래서 저 열매 로마서 1장에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를 십자가 못 봐주시고 다 이뤘어요. 믿으면 찍어줘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것이
믿는다 그러면서 이 주인을 하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령께서 해주셔야만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초대교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이 틀린 거예요. 스타트가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되어 있는 자, 예수가 주인인 자, 성령으로 말만 입술로 나도 진짜 주여 주 하는 자 말고 정확하게 주인이 바뀌어진 자들, 회개하고 이분이 바뀌어진 자들, 이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300명이 모였는데 자기 직무를 잘 것이 한 자가 난 이거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어요.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틀림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망대 계산이 나오잖아요. 일단 안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람의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최고, 내 인생도 예수님이 최고, 내 재물도 이분인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이런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 게 성령께서 아주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한 거죠. 근데 나는 이거를 십자가에서 이걸 바깥이 하는데 이걸 바깥이 하는데 못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안 변하는가? 제가 왔는데 이제 그거를 탁 잡게 됐죠. 탁 잡게 됐죠. 참 이게 내가 지금 지난 걸 보잖아요. 야, 어떻게 거기에 맴돌았을까? 하나의 과정으로 알고 있는 부활을 이거를 8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에 그걸 찾았고 2006년도에 죄를 알게 됐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설교한 내용이 부활을 통해서 동그라미 여기 나와 있지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나와 있는데 여기 페이지 수가 17쪽입니다. 보세요. 17쪽.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그림만 보시면. 부활로 인해서 그 우측에 천국과 지옥, 그거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부활을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기 때문에 하는 존재가 너무 확실하고 천국과 지옥 실존이 너무 확실하고 부활을 통해서 성이 다 믿어지라.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도 확실하고 예수님 주인 되는 것도 확실하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 죄사함의 확신도 확실하고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한꺼번에 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2부 예배, 오늘 두 번째 새벽 예배할 때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축지법 쓴다고. 축지법. 나한테 유기성 목사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축지법을 쓰고 있다고. 제가 호주 시대에서 집회했거든요. 선교사 집회했거든요. 끝났는데 목사님은 망원경을 먼 거리에서 쭉 끊어서 볼 수 있고 현미경처럼 말씀 증거할 때도 있고 그 렌즈를 크게 지금 마음대로 접근하더라고. 왜냐면 부활을 알게 되니까요. 성경 말씀이 꿰뚫어지는 거야. 꿰뚫어지는 거야 이게. 또 성격이 무지하게 붙잖아 내가. 그러니까 말이 무지하게 빠르거든. 그 전에 이거 하나 준비하려면 이거 하나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부활을 알고 난 다음부터 성경 말씀 읽으면요. 마음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아 이 말씀이네. 이게 성령께서 다 아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저걸 보여줬죠. 양성호 목사님 거를 보여줬는데 그분이 딱 설교를 듣고서 마스터 키 하는 일이 있잖아요. 마스터 키. 그리고 죄는 하늘을 받다. 하늘에서 일어난 거다. 말이야. 내가 주인 된 건 이게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새벽 예배 거를 다시 한번 저번에 영상을 보여준 건데 다시 한번 양성호 목사님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성경을 풀어나가는 메스터키다. 믿어지기 힘든 성경의 모든 기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하품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을 이겨가는 동력, 우리 삶의 슬픔을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그 힘의 비밀,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 가장 큰 죄는 마귀가 지은 죄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제가 왕노릇 해보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쫓겨난 마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 와서 아담에게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마귀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기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행세하는 그 죄, 그 죄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죄입니다. 그 뿌리죄에서 윤리적인 죄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sin, 단수형 죄와 sins, 복수형 죄를 구분합니다. 내 마음 왕자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주인으로 앉아있는 상태, 그게 바로 sin,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해야 할 죄죠. 내가 왕이 되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제가 도가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멸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은 저 보좌 바깥에서 나의 시종으로 시녀로 있고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과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죄다. 우리는 김성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이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설력을 가진 것은 내가 그렇게 센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 그 고재봉이 있지 않습니까? 고재봉이가 그 한 2,000명, 1,800명 이상을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 야, 내가 예수 믿지 않았어. 내가 이런 집을 줬구나. 응? 그런 진짜를 알아버린 거예요, 고재봉이가. 예수 믿지 않는 이 죄를 알아버린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내가 이 사람을 믿구나.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죄인 거죠. 우리 문성주라고 있어요. 문성주 행자가 이 조포입니다, 조포. CBS 간접 프로그램 나갔었거든요. 조포이고 마약 중독자입니다. 마약 중독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마약인데, 부활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이 기쁨 평강이 임했는데 이 기쁨이 마약을 하는 기쁨과 상대가 되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형제가 간증할 때 요한복음 16장 9절을 간증하거든요. 어디서 가지고 하는 걸 할 때 보시면서 좀 이따가 이제 서윤수 한번 보여주면 복음을 이렇게 간단히 찍는구나 이게 인지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이 시대에 볼 때 말입니다. 그 부활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죠? 근데 아주 새로운 정도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죠.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와가지고, 야, 이거 특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찾았냐고. 확실하게 이게 되더라고요. 그 평생을 이걸 봤잖아요, 지금. 이거만. 그래서 우리 문성주 형제가 보면서 한번 기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제가 처음 20대에 저는 그런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뭐 누구를 협박하라고 그러면 협박을 하고, 또 누구를 잡아오라고 하면 잡아오라고 그러고,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뭐 죄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들었어요. 그냥 사는 거의 방식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대마초도 하고, 뭐 마약 술도 먹고, 몰래서 싸움도 하다 보니까, 더 강한 것을 찾고 싶은 제 안에서 뭔가 저를 더 만족시키는 그런 걸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 찾고 찾은 게 이제 필로폰이라는 마약인가요. 야, 정말 세상에서 이것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저의 가정보다 이 마약이 좋고, 하나밖에 없는 딸보다 이 마약이 저한테 소중하더라고요. 가정이라는 것은 이 마약을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감각하게 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하고 혼자서 마약과 도박을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20대부터 그런 조직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등에 업고 할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박장을 택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한 시간에 얼마씩 받는 게 아니고 한 돈에 0.5%라는 딜러비를 떼요. 사무실로 벌어지는 수익이 한 돈 1,000만 원 돼요, 많게는. 그 돈 또한 제가 버는 목적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마약과 병모랑 도박밖에 없어요. 그 세상이 전문자라고 살았거든요. 근데 마약의 양이 늘면 늘수록 마약에 일단 좀 이따 또 마약, 그러니까 자기가 마약을 하고 한상을 보고 한청을 듣는 그 세계가 진짜인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 일을 무조건 해야 돼요. 마약을 해서 쉽게 말하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정말 몸과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포기하고 이제 마약과 도박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8년 전에 일어난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화 딱 온 거예요. 자기 재산도 카지노로 탕진을 하고 미국으로 도피할 때 비행값이 없어갖고 저한테 가지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라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근데 제 생각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좀 추상적이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솔직히 전화하지 마라.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아내 전화 받고 좀 이따가 딱 생각하는데 그 아내가 뭐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한 게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이 나갖고 한마음교회를 내려간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딱 들어갔는데 젊은이들이 강대상에서 간증을 하고 두 손을 들고 주여를 하는데 정말 저 청년들이 주여를 하고 찾는 그분이 뭐 추상적인 거나 이런 허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뭔가 절대적인 믿음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저는 교회를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근데 저한테 강력하게 들리는 말씀 딱 하나가 있었어요. 회개. 야, 그럼 회개해야겠구나. 회개를 먼저 하면은 하나님 만나 주시겠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지 없는지 정말 짜내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한 달간. 근데 기도하고 딱 나오면 뭐가 남아있어요, 뒤끝이. 어느 한 형제의 입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을 딱 하는데 정말 이 땅에서 하늘을 딱 갈 수 있는 길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갖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확증되셨고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정도를 주셨는데도 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구나.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회개한 죄가 제가 싸우고 마약하고 모든 죄를 지은 죄가 결국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죄를 진 거구나. 이게 뭔가 연결이 탁 되면서 이제 바로 연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제가 주인 되어서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제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앞으로 살겠습니다. 딱 이렇게 연결 기도를 딱 하는데 제 안에 정말 이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데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제 나름대로 재밌는 걸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기쁨으로 줄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다 가진 자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딱 생각난 게, 야, 그럼 나도 되니까 저쪽 어둠에 있는 내 친구들은 그냥 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너무 확실하니까 내 친구들한테 안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한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친구는 안 들어요.
근데 옆에 있는 제도 씨가 그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때 저의 기분이 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데, 야, 정말로 이 기쁨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을 때 그 기쁨과 한 영혼을 정말 지옥으로 가는 자기가 주인되어서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를 딱 옮겼을 때 제 안에 이 기쁨이 넘치는데, 야, 이 기쁨이면 정말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 땅에서 할 거는 정말 복음 전하고 재산 쌓고 영원 구하는 길이구나. 기쁘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저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 중심으로 주인으로 믿어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일 앞장 있죠. 그거를 제가 애들한테 신명수에 봤습니다. 5쪽입니다. 그렇죠? 5쪽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그죠? 근데 요한복음 16장 9절 이거 하고요. 그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에다가 줄여 놓으시면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찾아 로마서 10장 또 한 번 드렸죠 제가 로마서 10장 9절 요걸 딱 세 가지를 딱 가르쳐줍니다 애들한테. 또 다른 것도 해주지만은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건 어디냐 나와있죠. 우리는 강도와 같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강도가 뭐 행위 없잖아요. 이분을 정확히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죽으시고 이분 부활해서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창조주인 걸 알아버린 거예요. 강도가. 여기 나와 있듯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을 내 주인으로 믿는 걸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주인이 안 되면요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번에 왔을 때 한번 보여줬는데 대강고등학교의 소연숙이라고 지금 국가 대표 선수인데 얘가 지금 20살인가 21살 때 이거 증거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자기 나이가 한 두세 살 빼기 차이 안 나요. 더 크죠 애들이. 근데 증거하는 게 참나 네?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하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이 증거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까 기차안에서도 증거하는 걸 봤죠. 그리고 이런 고등학교들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21살 된 애가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기 대학교에 온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만난 예수님
내 마음 때문에 인생을 기만하여서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다시는 내가 주인되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직 우리 배웠고 complete 넓은 마음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증거가 뭐라고? 회개는 구하리요. 저희 학교 학생에게 좋은 그런 꿈과 희망을 믿음을 심어준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복음이 어렵지 않고 이렇게 심플하고 쉽잖아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이들이 선수가 많은 하나님은 자기도 이렇게 남아가지 않을까. 제가 지금 오늘 주제가 요한복음 10장 9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을 이렇게 어린 얘도 이걸 지금 집회를 제가 하기로 했던 거고요, 이게. 그때 선한 목자교회에서 같이 모임을 가진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유기성 목사님 있었고 김영성 교사, 그다음에 유영규 교수님, 또 박인조 교수 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예를 보냈거든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애를 어떻게 여기 보냈냐, 그 집회를. 그게 놀랬을 다 놀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 것보다 1000배 잘했어요. 1000배 잘했어요. 애들이 얘를 좋아하지 날 좋아하겠습니까? 나 65사람은 얘 가가지고 뭐 저보다 1000배, 1000배 더 잘했어요. 1000배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게 증거되는 게 그냥 긍정이에요. 제가 치앙마이에 왔을 때인데 제 딸이 그때 어느 신학교인데, 그죠? 그거 갔을 때인데 갑작스럽게 그 어느 선교사님이 말씀을 좀 증거해달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다 이게 하면은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거 되나, 이게? 찾을 수 있나? 안 되면 넘어갈게요. 중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돼요?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 10장 9절인데, 요 애들끼리 이제 이 작은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애들이 훈련받기 시작하고, 초등학교들도 이 그룹으로 1, 2, 3학년들, 4, 5, 6학년들, 이렇게 5, 6학년들 모임이 있습니다. 자기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쉬우니까, 거기 이제 증거하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10장 9절 얘기를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갔는데 그때부터 내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제가 장교를 세운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역사하셔서 제 마음에 장교를 세워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데 망해지는 거죠. 마음의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누굴 내려보는데 독생자를 위해서 어떻게 했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래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죠.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하시에 대척하는 것이며 그치? 하나님의 내 마음에 두기 싫어? 내 마음이 그 밑에 어떤 죄를? 악랄하고 무서운 죄를 했지. 땅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큰 죄인지 몰라. 근데 하늘에서 보기에는 살이
이게 아주 끝장나는데요. 예수님이었어요. 이제 문제가 어떤 죄요? 강렬하고 죄에 대한 결론이죠. 제가 몰라. 정말 이 죄를 너가 지겠네. 그때까지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어야지 마음속으로는 진짜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다른 친구들을 믿어야 예수님을 모두 다 믿게 되는 저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구들의 말씀을 복음을 강력하여 담대하게 장교를 세우고 장교가 재생산 대결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에서 얘들도 밑에 애들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어린 애들, 유치원 애들까지도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니까 그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애들은 두 가지 일하는데 장난하면서도 다르고 어른들은 열심히 하면서도 몰라요. 네. 얘들은 장난하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어요. 시키면은 다 대답을 잘해요. 근데 어른들은 시키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장이 더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그러니까 예나라고 유치원에서도 원장이 연락 오는 게 교회, 그 집에서 막 연락 오는 게 그거예요. 애들 와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겁줘가지고 애들이 유치원을 못 간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애들이 선명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증거하고 나가는 가운데서 지금 움직이다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2010년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들려줘야 되는데, 자, 일본에 선교사 대회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일본에. 아마 저번에 그 문봉주 목사님 얘기한 걸 한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갔을 때. 그분이 성경 박사지 않습니까? 박사잖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그리고 새벽경 그리스도를 쓴 저자고 아주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대사고 능력이 있고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갔었어요. 집회 갔는데 아까 양성호 목사님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그냥 한 번에 다 알아버려요. 한 번에. 내가 볼 때 박영철 교수님도 그렇고 유영기 교수님도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주고 하면 그렇게 모르거든요. 이게 보면 그 내가 이제 학교 선생할 때 그 지진 아이들 모임이 있어요. 그 지진 아이들은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도 모르고 힘들어요. 학교 선생할 때. 그리고 싸움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랐죠. 없어지면 싸움밖에 없어지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학교 가서 나도 무지하게 힘들었거든, 얘기할 때. 했지만. 그 찾았지만은 이것이 전 교인한테 이게 하나가 되게 해준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게 교합이 되면서 나가주면서 되어진 거죠. 그다가 이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공동체가. 저는 이제, 넘어가죠. 박영철 교수 한번. 에베소 3장 갑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요까지만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자가 되고 함께 상수자가 되고 함께 가족 공동체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 인간의 힘을 드러나면 안 되고 이 복음을 13년을 증거했잖아요. 10년 이상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2006년도에 죄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7, 8, 9, 14년 만에 그 박연철 교수님이 오셔서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시골교회에 있으면서 이 대학교 교수님이 와가지고 셀처치의 권위자가 와서 교회를 손들어준 거예요. 손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외부에서 와서 야, 이 공동체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냈지 않습니까? 죄 회개도 그렇죠? 이게 도대체 이게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선포하니까 다들 그 확신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인이 바뀐 상태,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된 상태에서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천년문 자매 그걸 보여주면서 10년 훈련시킨 것보다 2주 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복음으로 이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능력이거든요. 능력. 이게 부활의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박예주 교수님. 우리 옛날 교회, 우상교회입니다. 저번 우사에 있었어요. 부정입니다, 이거. 회장님 오셨다가 하셨지. 그리고 드디어 그런 교회가, 신약 성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답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저는 이제 셀교회 모델이라고 하는 형태로 답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며 현장을 지켜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간증이나 특별히 오늘 아침에 드린 예배나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 모습이 이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돌아다녔던 교회 중에, 이 지구상의 교회들 중에 제가 다닌 교회들 중에 다는 아니죠. 그러나 5대양 6대주를 거의 가봤습니다. 춘천 한마음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로 불려지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저는. 당연히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도 이렇지 않으니까 이게 특별한 교회로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성서적인 평범한 교회가 보편화가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없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하신 말씀을 실제로 성육신화시킨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또 간증을 하고, 또 간증을 하다가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목사님 다시 또 말씀 이어가지고 나가시다가 설교를 보니까 목사님과 온 회중이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이 가르침 받아서 교제했다. 교제할 때 무슨 교제를 했을까? 생각해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간증하며 교제했던 그 말씀과 같이 사도 베드로님의 그 말씀을 저는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주셔서 그 뒤에 주님의 부활 증인으로, 부활 증인의 대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온 회중들이 아멘하며 할렐루야하며 응답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예배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 지구상에 전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난 교회 중에서 없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가고 계시고요. 너무 귀한 모델이 되어 보이시고요.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느끼는 감격이 저만이 아니라 참석한 모든 분들의 감격이기도 한데요. 저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2곡선에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와 있음을 보면서 인도네시아, 카나다, 일본, 또 홍천여중, 춘천여고 등지에서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귀한 복음 역사를 기필 완수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서 2001년도, 2006년도에 조회회계가 이루어지면서 공동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제 입김이 하나 들어가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사람들이 1000명이 넘잖아요. 1000명이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토양을 바꿔주는 걸 모르고
그냥 복음으로 그 부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건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만들어진 걸 생각 못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수님이 와서 사실 그렇잖아요. 시골에 있는 교회가 뭐 드러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아마 누가 보면 벨이 좀 쌓였을 거예요. 춘천에서도. 맨 처음에. 왜냐면 밖에 활동이라고 별로 이건 완전히 이걸 찾았으니까. 근데 결국은 야, 그걸 그때 못 찾아서 저희도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내가 이 찾다가 그냥 가면 어떡하냐, 중국에. 그리고 가서 이분 만나서 찾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거 좀, 야, 이거 애매모호한데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 교회 공동체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준 거죠. 이걸. 어느 교회 예배를 순면한 적 한 번도 없고, 설교하게 돼서 절대로 뭐 누구한테 뭐 영향받은 것도 없고, 하나도 없고. 제 처음에는 비슷하게 따라갔어요. 8년은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부터 어느 시점 넘어가서는 전혀 그 상담, 그 끝났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님이 이번에 그때 오셔가지고, 떠나기 마지막 주일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물어보래, 더 드렸다는데, 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떠나기 일주일 전에 회장님 오셔가지고 교회에 아주 기쁨을 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2부 예배까지 부탁을 했어요. 근데 2부 예배를 부탁하는데 그때 벚꽃이 폈습니다. 벚꽃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밥을 먹고 나서 그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교회입니다. 줄 서가고 와야 되고 밥도 먹고 줄 서야 되고 뭐 하여튼 행렬이 깁니다. 행렬입니다. 아주 우상교회니까 모든 게 재래식입니다. 모든 게 재래식. 아주 힘듭니다. 이게. 근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불편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낮아도 누가 뭐 교회가 낮고 우상 같아도 누가 할 사람 이게 뭐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회장님 오셨다가 2부 예배 준비하는데 좀 몸이 좀 힘든 상태에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 사제를 읽다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제를 찍다가 모여가지고 이러다가 떠나니까 애들이 떠나게 되니까 아쉬움이 있으니까 벚꽃도 폈겠다 막 이러다가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찬양이 자기들끼리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시작된 건데 한번 보시면은 야, 이 공동체 참 이게 놀라운 공동체 자유음이 있고 진짜 놀라운 공동체가 돼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감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회장님. 이건 예배라고 하셨지만 그냥 만드신 거예요. 즐겁게 찬양해 오직 제여 즐겁게 찬양해 오직 제여 주님 주시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내 마음을 저리지긴 내 사랑과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이라 주님과 함께 거리겠네. 나 할 것도 없고 오 해피데이 요즘 교회 추억 사진 같은데 이렇게 그 예전 사진들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진짜 그 교회 저희 처음에 있을 때 뭐 기타 하나, 키보드 하나, 탬버린 하나 할 때 처음에 탬버린 쳤던 우리 멤버입니다. 언제 생각했어요?
원조 웨이퍼 한 명 빼고 다 장가 갔습니다. 하나, 둘, 셋!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곱지고 동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양떼가 없으며 외딴 송아지 없어도 남녀와로 즐거워하니 남녀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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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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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바로 예수님을 믿나 천천히 진짜로 진짜로 금리발이 쏙 빠지면 어쩌나 진짜로 진짜로 One, two, three, four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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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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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타령 안 하겠습니다. 아주 오늘 너무 기쁜 날이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해보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이 벚꽃을 보려고 사방에서 왔으니 이곳으로 가도 아이고 쑥쑥 아이고 쑥쑥 저곳으로 가도 쑥쑥 쑥쑥 하후 이 벚꽃이 만개했네. 저 알프스에는 새싹아치 귀여운 목소리로 요르르리 한방교회 와보려고 요르르리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요르르리 이거 마이크 잘 나오네. 우리 그 크리스마스 날 부르는 노래 그때 음성이 너무 높아서 잘못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만나가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자리가 많이 감격스러운데 작년에 제가 다시 이 공동체 앞에 서면서 같이 가족이 되는 걸 느끼면서 정말로 가장 이렇게 누나로 늘 이렇게 관계를 못 하고 있다가 그 누나로 이렇게 누님 그거 한번 알아주세요. 나 안 울고 싶은데 또 이 형제가 또 울리네. 내가 몰라. 너 잘못되면 당신 자식이야. 여기까지 해도 되죠? 예, 너무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직 공동체가 자유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되니까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 공동체가 아주 기쁨이 있고요.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꿈이잖아요. 교회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킨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이렇게 봤어요, 제가요. 근데 지금 부족한 게 많은데 야, 이 복음이 되어지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 놀라워. 야, 자, 이게 감격 속에 있고 예배 때도요 얼마나 놀랍게 되는지 몰라요. 기쁨이 아주 임해요. 저번에 이제 CTS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 촬영장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냥 성령께서 촬영할 때 부어지니까 그냥 잊어버려요. 이 촬영장인지 이거 잊어버려요, 제가. 이걸. 또 어디 가서라도 내가 이 십자가에 머무르는 거,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끝내거든요, 제가요. 어디 가더라도. 그걸 꼭 얘기하고 끝났는데, 제가 이제 이 공동체, 야,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니까, 야, 이거 복음이면 되는 거 있잖아요. 아멘! 내가 주인 내가만 똑바로 돌이키면 제 재물도 제 것이라고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이 이분이고 내 생명도 이분의 것이고 그러니까 천정한 자매가 부활의 주를 만나니까 그대로 그냥 2주 만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집 엘리어스를 받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 부활의 시간 동일한 시간이죠. 근데 여기서 꺼진 모습을 다 봤죠. 야, 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이고 영원한 날에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첫째 날은 복음의 능력, 그 사람들이 변해가는 이 모습들 좀 보여줬고요. 둘째 날은 제가 이 심장, 기독의 심장에 대해서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 그래서 새벽에 말씀드려줬고, 세 번째 오늘 시간은 아까 제가 요한의 심정 구절을 쭉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아이들,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쭉 보여줬고, 야, 이게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공동체가 자연적으로 탄생이 되어졌고, 이 공동체는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꾸민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이게 우리 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건데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무덤의 예를 써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진 자들, 예수가 주인인 자들, 부활을 통해서 주인인 자들이 예수만이 주인인 자들이 모아진 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조세에 딱 되냐면요. 복음으로 딱 되니까 상속자가 돼버렸어요. 후사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진 게 없어요, 별로. 또 어떤 사람은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많고 조금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 이 조금만 있다 없어질 이곳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썩어질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정이 이루어지도록 평등해져 버려요. 누구 하나 돈이 좀 있다고 까보는 게 없어. 깜짝거리는 게 없어. 좀 위치가 높다고 까보는 게 없어. 까보는 자, 볼게요. 야, 이게 아주 완전히 평등한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조폭이 와도 그냥 이 조폭 하다 보니까 더 세게 조폭이 와서 이 갈등을 두고서 그냥 같이 와서 있는 거야. 그냥 뭐 원수가 됐든 뭐든 와서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주가 굴복되어지니까 그냥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놀라운 것은 그거였던 거예요. 아주 평등한 이 공동체. 이게 하늘의 상속자인 거. 두 번째로 이제 온 게 가족 공동체, 지체화됐지 함께 지체화된 거예요. 함께 지체화된 거예요. 이 가족 공동체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 천년자매 보세요. 천년자매 이주인데 걔가 이 회개하고 예수 주로 믿는데 공동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왜냐면 토양이 바뀌어서 와서 보니까 이게 가족이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욕심에 매여 있는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딱 되어져버린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거 되고 세 번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 있게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여러분. 나는 시험을 감당할 자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예. 그전에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하고 연합 때문에 인해서 나는 기뻐하는 존재구나. 난 감사하는 존재구나. 나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신 점이 있으니까 이분하고 연합된 것이 인지대적으로 인해서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영혼에 들어온 사랑이 있는 자인 걸 믿습니다. 이게 판교적입니다. 약속의 천년자 딱 걸립니다.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전에 이제 이 성경 말씀 따르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가 딱 돼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이게 딱 돼버리니까 성경 말씀 그전에 아예 주 예수에 없어서 절대로 못해요. 그냥 내 남편이 구원 받지 못했는데 그걸 하겠어요? 근데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존재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 어떻게 내가 예수님 재림을 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성경 말씀에 약속에 참여한 자 되기 때문에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 된 걸 믿습니다. 절대 용서 못하더라. 그거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느 자매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이혼했어요. 그때 너무나 큰 거를 다 가져갔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거 뺏길까봐 이혼까지 하고 이 자매는 아무것도 얘기하면 누군지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자매는 나오지 못해. 집에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창피가 조금 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갇혀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죽겠다는 마음이 딱 든 거지. 기도하다 죽겠다. 금식하면 죽겠다. 그래서 이제 금식하는 식기도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금식 18일째가 내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18일째가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만났거든요. 나하고 상담의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단지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 모이고 우리가 몸인데 이것이 연합되어 있다. 한 생명이다. 이게 동일시다. 동일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시대. 동일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나는 이분이 하고 연합되어 인해서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됐구나. 항상 나는 망했고 남들의 배신당했고 쫄딱망하고 나는 이제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아주 밖에서 아주 못한 사람이 딱 됐는데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그 비유를 준 걸 교회 수련회 왔다가 그냥 동일시됐다는 예수 하나가 동일시 예수 머리 몸이 하나가 됐다는 이 사실이 딱 인지되면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자녀줄 믿습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다. 그 환상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것이 내가 얼마나 그걸 알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줄게요. 이분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소유 개념이 바꿔버렸어요. 소유 개념이. 그전에 돈이 많아야지 이렇게 되잖아. 그게 아니라 이분을 소유한 자는 다 소유한 줄 믿습니다. 개념 자체가 바꿔버렸어요. 다 가진 자가 이분이 다 가진 자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다 바뀌죠. 그래서 집에도 못 나가는 사람이 밖에도 나가게 되고 아주 자존감도 차게 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이 소유의 개념도 이분을 가진 천을 다 가진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놀라운 큰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행복이 있는 일이잖아요. 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의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사람들 갖다가 그냥 살릴 수 있고 능력 있는 이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 생활할 때 우리는 힘있게 나갈 것이고 다시 한번 배우게 성사님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멋지게 세상 넘어갈 때 멋지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오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에 끼어서 오늘 이 말씀
부활의 주를 보면서 모든 믿을 만한 증거를 줬음을 믿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된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제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을 주게 되고 예수하고 연합됨으로 인해서 다 이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초대와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이 악랄한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을 때 다시 태우게 부활의 신앙으로 우뚝스런 담대한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